우리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5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이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런 제목이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 오늘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어떤 이 사람의 이야기죠. 밤중에 대략 보면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낯선 아주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집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먼 길을 걸어왔고 늦은 밤이지만 저녁을 먹지 않은 친구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재울 수가 없다고요. 생각도 못해 가까이에 사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떡 3덩이는 한 끼의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미 밤이 늦었고 보통 이제 2000년 전에는 지금이야 뭐 밤 12시 뭐 1시 이렇게 잘 안 자지만 해만 떨어지면 일찍 자는 이런 습관들이 있죠.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불도 끄고 문도 잠그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잠이 이제 들어서 막 이제 선잠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때 누가 깨우면 얼마나 귀찮아요. 일어나기 정말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잠들었으니까 돌아가게 내일 오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쾅쾅 두드리면서 제발 부탁하네. 피곤한 줄 알지만은 떡 3덩이만 꼭 주게. 지금 필요해서 그러네. 내일은 늦네. 이렇게 간청을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러다가 밤새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다시 들어가서 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구라는 이유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이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핏 하면 기도는 졸라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기도하지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데 일찍 포기해요.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역시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지. 뭐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해야지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으시겠어? 기도를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오래 지속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몇 번, 한두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들이 많아요. 몇 번 안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우리 안에 뭐 이 친구가 좋아서 내가 이 부탁을 얼른 들어줘야지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누구라 할지라도 강조하는 건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그 요청을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이런 어떤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경험적으로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의 좋은 증거가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해라 해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증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외에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이제 그렇게 변명들을 해요. 뭐 기도는 호흡인데 수시로 하면 되지. 꼭 유별나게 교회당 가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가서 기도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러 모이자.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냐? 말은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수시로 알아서 그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잘하고 있지요? 근데 주님과의 그런 교통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 시간을 떼서 주님과의 이 한 시간 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습관화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수시로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높은 단계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뭐예요?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딴 때는 몰라도 수요일이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하루에 적어도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힘들어도 일찍 새벽에 나가서 늦더라도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출근하겠다. 이런 것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지 기도 생활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할 때 언제 기도하냐고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밥 먹을 때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밥 먹을 때 눈 떴다 감으면 그냥 끝나는데 감았다 뜨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는 삶,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의 연장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예요? 기도의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
정말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를 위한 기도,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일용할 양식, 또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한 기도, 또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참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 얼마나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표정 하나 때문에, 누가 인사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 우리 주위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에 속아넘어지 않도록, 그런 것에 사단에게 속아서 쫄떡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귀의 술책인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여기에 속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냥 교회 안 나갈 이유가 그렇게 많아도, 이 신앙생활 중단할 이유가 그렇게 많아도 나는 절대 거기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왜? 이건 사단의 수법인 줄 내가 아니까. 그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보여지는 거라고요. 이런 내용,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거절당해도 안 돼, 없어, 떡 없어, 나 이미 잠들어서 안 돼, 그래도 가지 않고 두드리고 하는 그 기도, 지금 그걸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할 이유가 많아요. 바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괜히 막 옆에서 긁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요. 기도에 대한 약속.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안 구하면 안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안 주신다. 1번. 기도 안 해도 주신다. 2번. 몇 번이에요? 대답을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대답을. 몇 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되는 사람은 3번 없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셔요. 아멘? 여러분, 그 부모가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꼭 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야지 밥 차려줍니까? 나 학교 보내달라고 사정해야지 보내줍니까? 옷 사달라고 막 가서 땡깡을 쓰야지 옷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서, 너 이거 필요하구나.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참 돌아보니까요. 기도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해가지고 받은 것보다 기도 안 해서 받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알아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알아서. 근데 왜 기도해요? 안 해도 주는데. 안 해도 좋은 거 다 주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아셔서 정말 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응?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것들. 뭐 하나님 좋은 공기 주세요. 안 해도 공기 주시고. 뭐 날마다 꼭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잊어버리고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세요. 오늘 은혜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은혜가 막 쏟아져서 은혜 많이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여기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왜 이 기도의 약속을 하시냐면 이게 뭐냐면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안 해도 다 주셨으면서 왜 꼭 해야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받으면 그게 좋은 건 줄 몰라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받으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희하고 가연이하고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이번 생일 선물로 이거 꼭 사줘야 돼. 사줘야 쫓아다니면서 졸라가지고 받았을 때와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알아서 좋은 것을 사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좋은 걸 사줬어도 좋은 줄을 모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어디 자전거 사줬는데 놀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와서 그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용품 사줬는데 좋은 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근데 내가 꼭 갖고 싶어서 그것 사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받으면 이건 내게 있어서 보물이에요. 이건 잘 간직하게 되고 볼 때마다 엄마가 날 사랑해서 이거 사줬는데 이 생각도 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지만 기도해서 받으면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이거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며느리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손주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가지고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게다가 쌍둥이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너무 작은 거예요. 보통 한 3kg, 이번에 2.5kg인데 너무 작게 태어났다고 우리 그 지체 중에 걱정을 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애는 우리 쌍둥이는 하나는 1.3kg, 하나는 670g. 2.5kg 같으면 나는 춤을 추겠다. 그거는 정상하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얘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특히 이제 작은 애는 피가 어때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뭐가 돼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또 우리 부부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같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애를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들은 조금 이렇게 지금 4살인데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발육이 늦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밑에 애는 우리 가온이는 4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몇 단어 외에는 이렇게 잘, 그래도 시온이는 뭐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 지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아니라 그건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왜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장애를 입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게 감사하고, 좀 뭐 키가 작으면 좀 어때요? 조금 늦으면 어때? 나중에 뭐 다 제대로 다 따라갈 건데. 감사한 거예요. 왜? 기도해서 이만큼, 그 어떤 병원에 가서 그런 증세와 이런 것 속에서 장애를 입은 아이들도 많이 보고, 문제가 이런 애도 많이 보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요, 이렇게 건강한 거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도 감사한데요,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부모의 눈이니까 잘생겼다고 보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감사하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필요 없이 자랐으면은 아마 그럴 수 있어야 돼. 다른 애들이 뭐 이런데 다른 애들보다 더 앞서서 말이지, 빨라야지. 뭐 머리도 좋고 뭣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기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짜릿한 경험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다 주실 수 있잖아요. 뭐 꼭 기도하라고 하셔요? 아니야. 내가 다 너에게 주지만은 네가 기도해서 받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말이에요,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는데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말이죠, 홍해 바다도 열어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좀 깨질 때도 됐는데, 변화될 때도 했는데 늘상 똑같은 모습.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시험 들 일이냐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뭘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 바쳐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잔뜩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이런 사소하고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도 기도할 제목이네. 이건 놓고 기도해야지. 내 문제가 아니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가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걸 놓고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질병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 정말 사느냐 죽느냐 갈등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아주 행복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나에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몰아가시고 기도할 제목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건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더 좋은 것 해봐요.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정말 너무너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다 주지만은 더 좋은 거 주고 싶다. 여기 지금 그 결론이 13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 너 내게 필요한 거 구해라. 그러니까 지혜 구했는데 그 인생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이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는데,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따라와요. 할렐루야. 지혜가 담겨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뭐냐? 이 성령 충만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사랑하는 것이요, 쉽게 이루어져요.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성령의 은사 중에 담겨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있잖아요. 주의 사역을 하는 데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성령 안에. 최고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약 시대에는요,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렇게 그 시대에 특별한 극소수에게만 성령님이 임해서 그와 함께 일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또 교회 시대가 열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는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한 번만 구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반복적인 시제예요. 반복적인 시제예요. 성령의 침례는 단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 끄떡없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요. 시험 물리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구해야 돼.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붙잡아서 정말로 내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네,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님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안 돼요. 알아서, 뭐 기도하라 마라 잔소리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주님께서 다 붙잡으셔요. 근데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공격을 받고 온 사방에서. 이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걱정만 하고 있죠. 한국교회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뭔가 전망들이 나와요. 뭐 몇 년 안에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은 반으로 줄어들 거다. 교회가 반은 없어질 거다. 뭐 교인들이 얼마를 줄어들 거다. 중요한 거는 밖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외적인 환경, 박해, 비난, 공격, 시험, 문제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바로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 몰고 가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어려움들을 사단의 공격을 외적인 압박을 또 온갖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에 힘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나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그때 더 기도할 수 있게 정말로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면 주신다. 또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실 것만 믿고 안일하게 살았던 부분들을 좀 회개하며
정말 필요를 느낄 때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내가 적극적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간절히 한 5분 정도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